강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는 교회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사명에 따른 5번째 비전은 다음 세대를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는 교회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근거해서 5가지 비전을 세웠고, 그 중에 5번째, 이미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5번째 비전이 다음 세대를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는 교회입니다. 그럼 믿음의 거목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의 거목이란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3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는 교회야. 그럼 믿음의 거목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3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을 가지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2번째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비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지금 교회로 들어오는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다. 2번째고, 3번째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믿음의 거목으로 키워서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의 5번째 비전입니다. 여기 온전한 믿음 계승이라고 하는 말을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서요, 온전한 믿음을 계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전향적인 의미에서 내 믿음 정도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교회 나오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같이 나와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이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자녀 손들이 어떻게 해요? 더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냥 믿음 하나 잘 지키는 우리 자녀들, 거기로 끝나게 되면은 우리 가슴이 뛸 리가 없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끊임없이 세워져야 교회가 소망이 있고요, 세상이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온전한 믿음 계승, 다음 세대를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5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 줄쳐 놓으셔야 돼요. 볼펜이 있으면. 성경적인 자녀 교육. 무슨 자녀 교육이요?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이거예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역하는, 바로 거기 있어요. 다음 세대 자녀 교육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자녀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의 우선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에 대한 대헌장을 여기 말씀을 하셔서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고 한 말이 히브리 원어로 쉐마거든요.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경우에는요, 이 말씀을 자녀 교육의 생명처럼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교육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거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의 말씀을 부모들에게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려면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자녀 교육이어야 합니다. 자, 영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자녀 교육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여러분들이 아마 가정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가정이 신앙 교육의 중심이 되어지고 교회가 돕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자녀 교육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예배는 교회에서,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교육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한다고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이 매스컴, 이 TV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은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니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요, 자녀 교육이 진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와는 다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자녀들에게 아주 잘 연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잘 이어지고 있을까 보았더니 신앙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교 회당이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나가는 게 끝입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 잘못된 진리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요, 가정에서 철저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부모들이 교회에다 자녀를 맡겨 놓았어요. 신앙교육을.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자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부모가 주체가 되어서 신앙 교육을 하고 교회는 그렇게 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30, 40 세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하는 목장을
만들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을 총무들을 만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고 하나하나 지금 조정해 나가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방향은 분명해요. 어떻게 하면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자녀 교육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해서요. 이거는 수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수년 전에 D6라고 하는 서울의 세미나 전 교육자리 다녀왔는데, 이 D6가 뭐냐면 신명기 6장, 오늘 아까 읽은 이 말씀에 근거한 자녀교육 세미나가 있어요. 그거를 전 교육자들이 가서 듣고 와서 함께 의논하고, 또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관련된 강사들을 모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유바디 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또 구체적으로 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미나 등을 전 교육자들이 함께 머리 맞대고 또 듣고 나누고 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중에 정말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려고 하면 지금 구조 가지고는 어렵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학부모들 중심으로 목장을 따로 만들어서 담당 교역자가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동시에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역자 따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지금은 따로따로 되어 있죠. 목장 담당 교역자 따로 있고 주일학교 교역자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역자가 함께 목장을 담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도 알고 가정을 알고, 그래서 가정을 돕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월 말쯤에는 여기에 대한 개편 작업이 끝나게 될 것이고, 12월 초쯤에는 그 개편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냥 기억하시고 너무 궁금해하진 마시고, 아마 담당 목사님들이 개편할 때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과 같이 나눔을 갖는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19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팬데믹 시대라고 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를 맞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자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질 것인데, 전에는 사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주기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런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다음 세대 자녀 교육에 관해서 솔직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별로 없어요. 아니, 아이들이 교회도 오기 힘든데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한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준비해서 자료를 주고 예배 정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긴 하지만 함께 모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결국에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자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긴 하지만,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곤 하는 것이죠. 요즘 제가 설교할 때에, 지금 새벽 설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주목해서 잘 들어보시면 제가 항상 끝부분에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설교 결론에 제가 대부분의 설교 언제부터인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뭔가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선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요, 우리 조국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거 굉장히 힘썼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내어드리고 교회당을 세우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징이 하나님을 위한 일에서 출발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사경이하고 그 가운데 은혜 받고 거기부터 나온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내 마음은 공허해지죠. 열심히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지만 기쁨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함, 이게 우선순위인데 이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쪽에 방향을 돌리게 하는 거죠. 야, 지금 상황에서 교회 함께 모일 수도 없겠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야, 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아닌가? 그럼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렇게 뒤집어 보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많은 유익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바로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여기에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간략하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먼저 부모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부모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너무 밑을 보지 마시고 죄를 보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셔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부모인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내가 의도한 것과는 상관이 없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먼저는 부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신뢰가 다윗의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종종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다윗 때문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일찍 멸망당했죠. 남조 유다 왕국 문제 많았어요. 그들도 역시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다 왕국은 오랫동안 존속을 했거든요. 멸망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셔서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 한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믿음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부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부모에게 없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아니, 부모인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라 가르칠 수 없어요. 그리고 자녀가 배울 수 없습니다. 실상 자녀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도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저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 보게 되면 아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그 모습이 나도 모르게 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따라합니다, 자녀로 복받게 하는 부모가 되자. 아멘.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로 하여금 복받게 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길을 갈 때에, 누웠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무슨 말씀입니까? 일상생활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자녀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매일 삶의 현장에서 부모가 말과 삶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녀가 그걸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런 겁니다. 한 번은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신도시 사택이 있을 때에 신도 초등학교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신호등이 있어요. 근데 바로 밑에 사거리에서 쭉 올라올 때에 꼭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얼마 오지 않아가지고. 한 번은 귀찮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신호등이 왜 이래? 한번 뚫리면은 계속 가야 되는데 딱 막히는 거예요. 빨간불에 그냥 갔어요. 차에 저희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아들 녀석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아빠처럼 신호등 어기고 가야지. 자, 여러분, 그게 자녀입니다. 걔가 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딱 충격을 주는 거죠. 안 되겠구나 이거.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는 것이 자녀 교육을 결정하거든요.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주간은 168시간입니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얼마 정도예요? 1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교육만으로는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맡기는 것으로 신앙교육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자녀교육의 주체가 아닙니다. 자녀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은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일상생활에서. 사실 여러분, 이렇게 도전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1시간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는 공립학교 교육, 공립학교는요 지금 굉장히 문제 많이 있어요. 지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얻는 쪽에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 공립학교에 가게 되면은요 심각한 이 도덕적인 문제들, 조금 이따 나올 수 있겠지만 뭐 동성애라든지 뭐 차별, 이 성평등, 요새는 성평등 그래가지고 제3의 성을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제3의 성, 남성, 여성 말고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학교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치관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이 여러분 오전에서 오후까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1시간밖에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배우는 아이들을 정말 신앙으로 무장시키려면은 방법 없어요. 가정뿐이잖아요. 가정에서 부모가 하지 않으면은요 앞으로 자녀 교육 진짜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죠. 정말 우리 여기 푸른 목장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젊었을 때부터 진짜 헌신하고,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렇게 계속하면은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말하기도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내려면 교회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하려면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우선임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어느 TV나 이런 거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유대인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함 같은 거 딱 붙이는 거. 그들이 성인식, 유대인들이 성인식 할 때는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함 같은 거 붙이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 쉐마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바로 그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의 집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대문 입구에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게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걸 하라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꼭 그렇게 모양은 내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우선임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가르치거나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가 먼저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따라 행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해야 합니다. 자, 조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명령이 뭐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르치라. 그럼 뭘 가르치느냐?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최우선순위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모가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이 진리 편에 서서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자녀들과 세상으로 보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이런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볼 때에 우리 부모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 여기 이런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차 주역이 되어 살아갈 땅,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물질적인 면에서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세계 11위 경제 대국입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진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본다면은요, 경제 대국 중에서 11번째, 12번째 왔다 갔다 좀 하죠. 그 정도예요. 이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땅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학력 제일주의가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같은 심각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려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옳은 길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하라.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되도록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녀 결혼시킬 때에 외적인 조건 먼저 따지지 마세요.
결혼의 조건이 너무 좋아. 뭐 가진 것도 있고, 뭐 잘 배웠고, 뭐 이런 거죠. 학력도 빵빵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선되면은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의 결혼 문제에서 그것을 우선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그 자녀 결혼하면은요, 신앙생활 소홀히 합니다. 그게 아니죠. 내가 결혼할 때에 성경적인 것에 근거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분명히 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사귀고 있는 그 사람이 안 믿는다면 먼저 믿게 하라. 그리고서 결혼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 성경적인 가치, 이 진리 말씀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돼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녀는 내 마음대로 어때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 앞부분에 우리가 조금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이런 것이 있어요. 부모는요, 진짜 믿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쳤는데도 삐딱하게 나가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부모는 그렇게 충성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서요,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 생명같이 여기게 하고 애를 썼음에도 이 아이들이요, 사춘기를 겪는 동안에 삐딱하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는 믿음이 한 가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요, 곁길로 나갔을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진리 가운데 잘 지켜도 자녀가 좀 다른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부모는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자녀가 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는 잘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근데 나이를 좀 들다 보니까, 사실 요새 60이면은 별로 나이 안 많은 건데, 그러던 60이 넘어가니까는요, 희한하게도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은 관심들이, 사실 솔직히 젊었을 때는요,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내 인생 걸어온 것 같아요. 근데 나이를 들고서 이렇게 뭐 중년에서 노년 이렇게 막 넘어가면은 그때 압니다. 내가 혼자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부모님 생각이 들게 되죠. 이게 철드는 거죠. 제가 지금 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요, 지금은 당장은 몰라도 그 가슴에 새겨진 것은요, 언젠가는 싹이 나서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부모가 이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장해가지고 바르게 가르치면, 아이가 자기 생각을 따라서 걷기로 나간다고 해도 부모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 아이가 깨닫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만두실 리가 없어요. 심은 것은 자라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 신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 있는 예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원아들에게 종이를 나누어 주고 엄마의 얼굴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림들 가운데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입과 손은 지나치게 큰데 귀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림을 그린 원아를 심리적으로 유도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입이 크게 보이고, 걸핏하면 손으로 때리니까 손바닥만 크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귀는 왜 없느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말하는 것은 도무지 들어주지 않으니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 넘어갑니다. 부모들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모습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에 휘둘리는 아이들은요, 부모를 그리라 그러면요, 온통 시커멓게 그린답니다. 시커먼 거예요. 부모가 없어요. 저 끝에 있긴 있는데 부모의 모습이 그냥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자녀들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자녀 교육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녀 교육의 성패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나는 괜찮은 부모야, 그거 안 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애쓰고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으니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죠. 나는 정말 자녀 교육에서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들에 대한 누구 생각이에요? 자녀들 생각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진리편에 서 있어, 이걸 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은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야. 물론 부족한 면이 있겠죠. 자녀도 알고 있어요. 완벽하게 원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내주는 사람이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시간을 좀 내줘야 됩니다. 학원 보내느라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요즘 아이들 불쌍하죠. 아니, 학교 끝나고는 부모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뭐가 대기하고 있죠? 학원 버스가 대기하고 있어요. 딱 끝나면 학원 버스가 픽업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요? 학원 데려가서 밤 10시까지 거기서 가르치고 그때 돌아옵니다. 피곤하죠.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무슨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 내야 되죠. 탈무드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아주 좋은 말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며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 말 성경적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깁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유산 상속하는 것 다 나쁜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여기에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죠. 자녀들에게,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재물관을 먼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물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은 재물은요, 자칫 자녀들의 정신을 썩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수고해서 얻은 것만이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게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르치지도 않았으면서도 재산을 남겨준다? 이 어리석은 것이죠.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게 되어지죠. 제가 이 말을 딱 읽는 순간 저희 부모님 생각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여튼 아버님의 꿈은 그거였습니다. 자녀들을 도예지로 보내서 제대로 교육받게 하자. 이게 아버님의 신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형은 초등학교 때 서울로 보내서 공부를 시켰고, 저는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때 인천으로 보내가지고, 서울 가는 길이 그때 막혀 있기 때문에 인천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자녀들을 어찌게 하든지 교육을 시키려고. 제가 보니까는 저희 부모님은 양식 있는 분들이어서요. 그 당시에 그 농사 짓는 땅이 있었는데요, 그 땅을 학비, 농사 짓는데 학비 자녀들을 타지에 보내가지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학비 같은 것들 이렇게 빚을 내는 거예요. 빚을 내서 아버님이 학비 대주고 키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빚을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갚기 위해서 땅을 다 팔아가지고 싹 정리해 놓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좋으시죠. 근데 이제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야, 김포 그 땅, 요즘에 김포가 김포시가 됐거든요. 그 땅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저 아마 엄청 돈방석위에 앉지 않을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얼마 안 되는 땅이요, 지금 고향에 보니까는요 엄청 수십 배 막 이상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전부가 아닌 것이고, 양식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자녀에게 지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물려줄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많이 배워서 정말 양식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거기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하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뭘 남긴다고요? 신앙을 남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식의 출발이 바로 여기 있어요.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되고, 사랑한다면 어찌하든지 이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온전한 개성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눔을 거기 기록해 놨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시기만 하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 계승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자녀 손들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심은 것들 다 거두게 하시고 당일에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수능이 바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다음 세대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의 거목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셀 식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번 주 셀 모임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믿음 계승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 손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에 속한 자녀 손들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에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심은 것들을 다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며 당일의 최상의 컨디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자녀 교육을 이루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게 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의 혼란세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장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셀 식구들을 기억해 주셔서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세론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 우리 교회 모든 비전들 다른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셀 모임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 자녀 손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며 무엇보다도 진리 편에 서서 행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이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자녀손들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손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심었던 것 그날에 다 거둘 수 있게 해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며 남은 기간 동안 집중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진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중에 이들이 진정으로 큰 기쁨에 행복한 인생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지는 셀에서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